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로를 빼면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가, 자신이 사는 목적이, 자신이 수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는 게 있어요? 있죠? 가정을 위해서 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바치서라도, 내 건강을 바치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가정이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사는데, 목숨을 버리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버리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나의 삶의 목적이 복음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답할 수 있으시나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에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8절은 한마디로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누구의 씨로부터 나왔어요? 다윗의 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좀 해석할 수 있다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씨로 나왔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란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하셔야겠다고 약속을 해요. 12아들들 가운데. 그게 창세기 49장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을까요? 바로 네 번째인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 네 번째 유다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넷째인 그 유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본문을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디서부터 나시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가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4절에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8절로 돌아가 보면 이 8절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부터 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잘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2세기도 그렇고 3세기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만 가지고 계신가? 이게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논란이 엄청난 논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회의에서는 이것을 규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에베소 회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규정을 하고 기독론을 규정을 해가죠. 그래서 기독론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신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규정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요, 내년 봄에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알고서 쓴 편지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인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원한다. 너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수고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자식이죠, 가정이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바울이 단순히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너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9절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통해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다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되었다. 죄인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사실은 아니죠.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쇠사슬에 묶인 매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같이 되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쇠사슬에 매였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얼마나 극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더 말씀을 더 깊이 상고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서신서를 하나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과거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존 버년도 그렇지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쁠 때는, 세상에서는 자유로울 때는 참된 자유를 선택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유로우니까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오늘 어디서 산책하고 어디 가서 놀고 누워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찾아요. 또 삶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 할 게 없잖아요. 진리를 파고드는 거죠. 나 성경 하나 갖다 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지금 구원받은 자들, 또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다시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았다.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 택함 받은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사람이다. 좋게 표현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다.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참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라고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부사가 너무 중요해요. 부사, 모든. 전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니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미쳤으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고,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게 있나? 나는 어떠한 일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모든 것을 참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에 모든 것을 한번 참아보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굴욕도, 무릎을 꿇는 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굴욕도, 나는 그런 무릎 꿇음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으면, 성경을 이렇게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게 먼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먼저 연구를 하니까,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에게 뭘 쓰는 편지를 때 제가 모든 것을 참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쓸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과 연결하면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이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겠죠. 내 가정을 위해서는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을 거죠.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참음, 이게 고난이죠. 모든 것을 참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너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살긴 하지만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끔씩 그 생생정보통이나 그 음식을 하는 분들, 저녁 시간대 되면 비일비재하게 채널에서 많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맛집 탐방도 있고 해서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그젠가도 본 것 같은데, 서리태 콩국수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어젠가 그젠가 했는데, 은혜로운 분들이구나. TV를 안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시작하니까 애들한테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원래 건축을 했던, 토목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맛있어요, 식당에서 해주는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맛있다고 그럴까요? 어디에 정성을 더 들인다고 그럴까요? 당연히 식당이죠. 애들은 맛이 없어도 맛이 좀 그래도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손님들의 입맛은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정성을 더 들인답니다. 그래서 그 서리태 콩으로 콩국수를 만들어가는 법을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음식 그 코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맛있는 음식은 정성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어떤 음식은 3박 4일 걸립니다. 어떤 음식은 1박 2일 걸립니다. 그래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음식의 수고만큼도 못한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만큼 수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대충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와 인내 없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어요. 다른 좋은 방법들 있겠지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야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러면 꾀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꾀가 날 때에서 좀 적당하게 한 10가지 방법을 했는데 한 5가지로 줄이고 싶고, 5가지 방법으로 성공했으면 한 3가지로 한번 줄이고 싶고, 좀 쉽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나쁜 놈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일화되면서 같이 좀 해보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만 가족이 만약에 난 오늘 지금 국수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냥 대충 끓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그 무덤덤한 남편이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삶에도 보면,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보면 때로는 이게 설교가 제가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 수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끼의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데는 수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저녁 수시간 걸려서는 하진 않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은 1시간이면 뚝딱이잖아요. 밥은 이미 해놨고 국거리도 다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쉽게 준비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쉽게 준비하자. 쉽게 준비하면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고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복음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참 복음이다. 그래서 나도 고난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아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영혼 구원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끝내지 않고요, 이 책을 읽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는 좀 더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얘기해요. 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들어보셨죠?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어요? 나 꼴까닥 하고 죽었습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으십니까? 그래서 며칠 죽었다가 하루 살죠. 그렇죠? 계속 죽으시는 분도 계시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 정말 존경해요. 기왕에 한 번 죽은 거 계속 죽자. 가끔씩 한번 살아나고 싶은데 남편 앞에서. 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또 하나 권면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죽어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참으면 했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참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손으로 수고해서 살아가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많이 참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미뻐도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에 고난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미 남편도 돌아왔고 가족도 뭐 나 핍박할 사람도 없고 가정적인 문제도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처럼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거겠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참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도 받고 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죠. 내가 참는 것, 그래 참아야지. 그런데 이거 참는 것도 이기적으로 참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 참는 건 아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과 나를 위해서 참는 건 다를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이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액션을 취하고 싶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억울해도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침묵하고 내가 참고 내가
미움을 받고 교회로 박해를 받고 받아도 내가 참는 것은 이렇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잘 드러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죠. 나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네.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삶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걸 참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이라는, 그 주님을 위해 참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와 달리 몇 년 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걸 인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똑같은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냐?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만 복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아, 너도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리고 이 복음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없이는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택함 받을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좀 더 참고 견디면 좋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